명기상에서 솔로몬에 대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 그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었고 실제의 솔로몬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을 너무 미화시켜서 그래서 대단한 그런 왕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였고, 그런데 막상 솔로몬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솔로몬에게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양육 수르식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1절 처음에 2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을 갔지요. 장인의 나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술 왕국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남쪽에 유다 왕국 하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11지파가 저쪽 북쪽에 사울의 아들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나라였던 그술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술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이 그술과 유다 왕국이 혼인 동맹을 맺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견제하였던 거지요. 보통 혼인 동맹을 맺으면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세? 그게 보통의 혼인 동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우리 1절 처음에 나오는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혼인동맹을 맺었지만은요, 나머지 여인들과의 혼인동맹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혼인동맹을 맺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혼인동맹과는 사실은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같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 목적부터 이 혼인동맹이 다른 일반적인 혼인동맹과 너무 다른 목적으로 혼인동맹을 맺었더랬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누군가 한 사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삼손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 계속 이방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결국에는 삼손이 그것 때문에 몰락을 하는데 솔로몬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요. 특히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솔로몬에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있다고 합니다. 합계 1000명인데요. 후궁은 뭐고 첩은 뭐냐? 후궁의 자식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첩은 빈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 중에서 예쁘다 싶은 사람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던 사람인데, 서민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에게는 왕위 계승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00명이야 되는 저첩이 있다라고 할 때 누구 한 사람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의자왕의 삼천궁녀. 그런데 지금 역사책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다 지어낸 얘기라고 해요. 후대에 지어낸 얘기지 당대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후대에 의자왕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의자왕은 삼천궁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처첩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얼마나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는지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막 나갔습니다. 막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이유는 종교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신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나는 괜찮아. 딴 사람 몰라도 난 괜찮아. 나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안 갈 수 있어. 라고 하고는 그렇게 갔다가 솔로몬이 남들과 똑같은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앞에도 있지만은 그 우상 숭배했던 이제 신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이죠. 그들이 왕으로 있었던 남쪽 유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요, 사람을, 특히 아이를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인신제사라고 하지요. 인신제사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왕이 인신제사를 지냈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 신들은 어떤 신이었는가? 암몬의 몰렉 신입니다. 몰렉은 성경에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암몬의 신이 몰렉인데요. 몰렉 또는 몰록 또는 우리 본문에 저 5절에 이런 이름이 있죠. 5절 중간에 암몬에 가정한 밀곰, 몰렉, 몰록, 밀곰, 말감, 이름이 몇 가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할 시간이 없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의 이름을 조금 이제 잡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모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어쨌거나 이 신에게 인신제사를 지내는데 놀랍게도 후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신 섬기는 것을 누가 유다에 들어왔는가? 초기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신을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이 신 섬기는 것이 계속되다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지금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암몬 신하의 몰렉에게는 반드시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후예들이 인신제사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글쎄요. 근데 그 신을 제대로 섬긴다면 들었을 텐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사람이 아하스하고 므낫세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런 사건들 때문에 결국에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의 기초돌을 놓은 사람이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그 신들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왔고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서 그 신들이 바로 이때부터 유다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남쪽 유다에 있게 만든 존재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냥 솔로몬 하면요,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그러고는 끝.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은 사실을 따져보면은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나 많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벌을 받아서 사실은 끝장나야 되는데 우리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이 본문에 2번 나오고 있죠. 다윗을 위하여 12절에 한 번 있고요. 13절에도 어떻게 되는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택한 예루살렘 빼버린 뭐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가 2번 나오거든요.
다윗을 위하여 벌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유예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뺏어가지고 다윗 왕국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 왕국에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왕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한 지파를 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한 지파는요, 원래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다가 한 지파를 더 줘서 베냐민 지파를 줘서 두 지파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처참한 그런 끝을 보지 않게 되고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도 사실은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양육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이 수고가 나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이지만은 내 자손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그냥 말로만 하고 내가 헌신하는 건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 따져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 말고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보세요. 다윗의 유언을 보세요. 전부 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그 벌을 조금 유예시켜 주시고 또 벌 주시는 가운데에도 은혜 주시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신앙 때문인데, 그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다윗이 했던 순종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순종이 나에게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정말 귀한 그런 은혜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되면서, 수료식을 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양주들을 받으셨는데 시간도 내셨습니다. 열심도 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